오늘은 4월 28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 큰 이적과 큰 모든 권능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엄, 강한 손, 펴신 팔로서 애굽의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셨다. 홍해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바로 애굽의 모든 군대는 바로 홍해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덮어 멸하셨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비극적인 사건도 언급을 합니다. 땅이 그 한가운데서 바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장막,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일을 삼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은 바 되었던 바로 이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인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모세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요즘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인가? 그 땅에 들어가면 끝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기 쉬워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것만 해주면 내가 밥을 잘 먹을게요. 이것만 해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것만 해주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또 정직하게 또 규칙적으로 잘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처럼 무엇을 줘요? 그러면 그 약 효과가 얼마 가는가? 약 효과가 작게는 한두 시간. 이 어린 자녀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다 이제는 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요. 또 좀 장성한 우리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습관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의 마음가짐, 너희의 생각,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10절에 보면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 애굽 땅과 같지 않으면 애굽 땅보다 더 훨씬 좋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편하게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모아주어야 되는데 비를 모아주고 물이 항상 어떤 댐과 같이 어떤 고여 있고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 오히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냥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으로 우리는 항상 기대하지만 너희의 생각대로 그 땅이 그렇게 항상 풍성하고 또 그냥 편리하게 편안하게 사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였고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하늘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광야에서 이미 연습도 하고 훈련도 했지만 사실 잘 그것을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거두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다 모으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들어 올리기를 힘들어한다, 꺼려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면 게으르게 돼요.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되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쉽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려요. 하나님과의 조금 서운한 관계, 하나님과의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사단은 누립니다. 그 틈이 무엇일까는 우리 각자에게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우리의 틈이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복을, 또 풍요로움을,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떤 분은 명예와 어떤 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틈, 그 틈을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항상 강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것.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가서 그래, 너가 이거 마음껏 하고 놀아라. 그런데 어린아이는 혼자서 가려고 하지 않죠. 분명히 부모와 함께 가기로 원합니다. 혹 혼자 가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놀다가 금방 돌이켜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지? 돌아보면서 그 좋은 놀이도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함께 있고 엄마가 함께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